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저는 오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드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따라할까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좀 몸에, 즉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것, 또 행동적인 것,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좀 진심, 마음, 영혼,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 이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몸과 영혼, 생각과 행동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질병이 생기면, 물론 이제 안 그러신 아주 초인적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몸에 질병이 들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또 괴롭고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인 상태도 불안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육과 영, 이 몸과 마음은 사실은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보이는 육체죠. 그래서 이 몸이 하는 일, 행위, 이 행위가 우리의 예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녀 관계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혹은 정말 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도 않을 거고, 당신을 위해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심은 결국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위가 결국은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몸의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소양교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도 있고 새벽에도 예배가 있어요. 또 구역 예배 드리는 소그룹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닌데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예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골라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가능하면 모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은혜 받을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내 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영적이고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통로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는 예배를 돕는 봉사도 있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차량봉사, 주차봉사, 성가대원, 교사로서 찬양단, 찬양대원, 얼마나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대부분은 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안 되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계좌번호를 찍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한다면, 또 헌금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헌금함에 넣는 그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몸이 함께 따라오는 그 헌신의 예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제물은 다 죽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제물로 가져온 동물들은 반드시 피를 내고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나 자신을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린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산제물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산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타 교단에서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성봉 목사님은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특별한 또 본인만이 갖고 있었던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왼손 주먹을 꽉 쥐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왼손 주먹을 꽉 쥐고, 어디를 이동하실 때도 왼손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 왼손을 이렇게 꽉 쥐고 계십니까? 그때 이성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네, 이 손은 예수님 붙잡는 손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러나 명확한 건 이성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깨어 있을 때, 잘 때든지 24시간 나는 예수님 손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가? 하루 종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자죠. 위글 스위스가 쓴 이제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워낙 기도에 대한 전문가여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이 예상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글 스위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다들 깜짝 놀라죠. 그래? 어떻게 1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하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모두에게 좀 저를 비롯해서 감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또한 단 한 번도 1시간 넘게 기도를 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정말 여러 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차 시동이 잘 걸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상의 삶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삶으로 삶의 예배가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라 믿는다면 순간순간 하루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적용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참 힘들죠. 네. 하나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는 분은 아주 드물고요. 대개는 누구 때문에 나는 속상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섭섭해요. 누구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봉사 잘 하시다가, 사역 잘 하시다가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봉사하나? 에이, 그만해, 안 해. 기분 나빠. 물론 그건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직 덜 죽은 거죠. 내 자아가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기분이 나빠도 예배 드려야죠. 불쾌해도 내가 해야 할 봉사 해야지요.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러나 그 고치는 과정이 불쾌하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젊은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마산에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피부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 진단을 받고 이걸 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되고, 그 미국 가신 목사님이 이 마산에 있는 목사님을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 설교를 해주세요 하고 이제 초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전에 선보는 설교 비슷한 그런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암 치료 중인데 어쨌든 힘은 들지만 교회가 요청하는 거니까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설교하는데 머리도 막 숭숭 빠지고 얼굴도 수척하고 또 목소리도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도 힘차게 설교하진 못하셨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교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회의가 열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암 걸린 목사님 어떻게 모시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암도 걸렸고 목소리도 좀 힘이 없고 했지만 놀랍게도 나는 오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약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다른 분들이 사실은 나도 감동받았다고, 사실은 나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청빙서를 받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청빙한단 말인가? 내가 솔직하게 다 내 상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청빙하나? 그래서 두 부부가 청빙서를 받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병세가 호전되셔서 그 이후로도 목회를 계속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사람들이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저 같은 설교자는
항상 그게 소원이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관심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졸음이 오겠습니까? 딴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만약 소양교회에서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집중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간절함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짧은가, 이것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몸으로 드리지만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북유럽에 가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조그만 한 4cm 정도 되는 들쥐, 레밍이라고 하는 종류의 들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밍은 두 가지 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첫째는 왕성한 번식력. 이게 쥐들이 다 그렇긴 한데 한번 임신되면 20일 만에 한 8마리 정도 새끼를 난답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 놀라운 건 출산 후 2시간만 지나면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 이건 이건 놀라운 거죠. 산수만 조금 해도 그냥 순식간에 수백 수천 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번식력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은 이 레밍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 수천 수만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집단 자살하는 동물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걸 왜 저렇게 집단으로 죽을까?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팍스라고 이렇게 뿔이 있는 일종의 산양인데요. 이 스프링팍스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절벽으로 가서 다 떨어져 죽으니까 이 옛날 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좀 줄이는 어떤 자연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이론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레밍이나 스프링팍스가 이 단체로 집단 자살하는 상황을 특히 레밍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밍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이 레밍이라는 들쥐가 상당히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먼 거를 절대 못 본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겨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밍이 앞에 절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벽이 있다면 거기까지 안 가겠죠. 그런데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전진하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전진하는 이유는 두 번째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벽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어디 산이나 꼭대기 올라가야 있는데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이제 삐오르드식 해안이라고 해서 그 해안 가면은 뾰족뾰족합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지만 거긴 절벽이 상당히 높고 뾰족하고 많아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습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밍은 직진을 한다는 거예요. 유선으로 도는 걸 못하고 회전을 못하고 그냥 직진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뛰는가 보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본능으로 다들 모여 사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먹는 건 누가 먹냐? 앞에 놈들이 먹는 거예요. 앞에 놈이 먹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자꾸 미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니까 뒤에서 미니까 앞에는 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앞에는 뭣도 모르고 뛰다 보니까 뒤에서 막 밀려오니까 가속이 붙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달려가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절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랑 뭐가 유사한가 하면
바쁘게는 뛰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보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1년 후를 잘 못 봐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이렇게 달려가면 끝에는 뭐가 있는지 보려 하지도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때로는 여유가 없고 내 마음도 우울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전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 사실은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만 보고 옆에 사람만 보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만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남들 하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남들 하는 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는 나의 몸이 와야 되고 나의 삶을 드려야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의지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해야지, 순종해야지.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지요. 근데 이걸 왜 못할까요? 본인의 욕심이 커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사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내가 원하던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더 큰 영광이구나. 이게 더 큰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때 참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몸으로 드리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시대를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는 사람,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천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거룩한 산재물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한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